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 빌립보서를 보다가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서 세례받은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근원으로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예배드리는 그 장소, 또 예쁜 건물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끝나는 그 마지막 즈음에 3년 동안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 아주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육 컨설턴트로 생각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권력자로 생각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나 좀 출세시켜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의 신앙관을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 병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정의의 심판조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던 선지자죠.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민족주의자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와 함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내가 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세 직분자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자죠. 선지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그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왕이란 말은 내가 그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정말 종으로 살고 있는지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게 뒤바뀌어서 내가 왕같이 하고 예수님을 내가 혹시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란 말은 나는 철저하게 종이고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라는 말은, 그리고 선지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란 말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평생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18절 말씀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가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하셨을 때 이 반석을 가톨릭에서는 문자 그대로 바로 베드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죠.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계속 교황이 세워지잖아요. 그 교황의 리더십 위에 교황이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을 대신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공식적인 타이틀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대리인이죠. 가톨릭은 장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교황이 딱 명령 내리면 그걸로 끝인 거야. 그렇게 가톨릭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구절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쓰여진 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고 성도 수가 많고 재정이 풍부해도 이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순천 북북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북북교회는 아마 순천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했던 곳이 본당은 너무 크니까 중고등부가 드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 교회보다 더 커요. 중고등부가 드리는 소 예배당이. 그리고 카페도 있고 화려한 건물도 있고 그렇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세워져 있다면 조금 예배당 건물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몸이란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정병우, 우리 박희선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난 끝까지 순종하리라. 오늘 이제 세례 받기 전에 당회에서 오늘 세례 문답을 했는데요.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면 나는 그분에게 순종한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다. 이런 오늘 다짐을 했어요.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은 아예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병자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게 궁극적인 한 가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근데 구원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이 구원인가? 물론 그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구원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관계 회복이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떼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로마서에 보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래서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키는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교회가 해야 될 목적,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건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는 공식적으로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망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연구 비전이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우리 백조교회에 있는 동안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잘 성장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럼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다를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성전과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다를까? 하나님의 임재가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가 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시대 때는 성막은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임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딱 고정된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46년 동안 지었거든요. 근데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다 헐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리둥절 했어요. 무슨 말인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2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는 자기의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그 의식 속에 건물로서의 성전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을 다 헐어라. 내가 일으키리라. 그 말은 자신의 육체된 성전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더 이상 건물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으로 향해서 나갔지만 신약에서는 성전 갈 필요가 없죠. 성전도 없을 뿐더러 누구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나의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가족이 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